어,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정희상 전도사님께서 대안학교에 대한 브리핑을 좀 해주셨거든요. 사실상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그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집중하시는 그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중직자분들의 그런 눈빛을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겠구나, 다시 한 번 더 확신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는 중에 드로아 교회에 대한 얘기를 거기 이제 헌신하는 렘넌트 또 사역자 통해서 듣게 됐어요. 근데 이제 렘넌트들이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중학교 청소년들도 대안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렘넌트들이 매주마다 자기 안에 감정과 생각으로 치고 들어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며 나는 지금 오늘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 우리 청소년들이고 또 초등학교 요즘에 고학년들이면 당연히 하는 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이랑은 확실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렘넌트들이랑 어떻게든 친해보려고 제 옛날 얘기 했더니 그때는 너무 다르다면서 저한테 딱 선을 긋는 거예요. 저랑 세대가 다르다면서. 근데 사실인 거 있죠. 그만큼 이 세대가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힘과 꿈안과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고민이 쌓이고요, 걱정이 쌓이고, 그거를 결국에는 학업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풀어내는 거죠. 근데 그 드로아 교회는요, 모든 스케줄들이 다 이제 교회 안에서 예배와 기도와 학업조차도 전부 다 이 믿음 가진 선생님들과 그 속에 있으니까요, 모든 결론이 다 그리스도로 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로 가는 겁니다. 제가 그 시스템이 아직도 갖춰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들었습니다만, 저 랩런트들이 정말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저런 그림들을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가시겠구나. 우리 대안학교와 그 비롯한 세 가지 뜰 시스템, 하나님의 소원이면서 동시에 우리 후대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단을 꺾고 또 세상 앞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설 수 있는 유일하고 당연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우리가 잘 갖춰가지고 받을 응답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우리 후대들에게 꼭 필요한 시스템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시선의 응답, 눈에 보이는 경제의 응답 이전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지고 그 하나님의 성취하실 것이 꿈꾸어지기를,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그것이 반드시 영적인 육적인 유산으로 남겨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순을 밟자면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위원회가 이제 세워질 겁니다. 렘넌트를 정말 마음에 담은 이제 사역자들을 통해서, 중직자분들을 통해 세워질 건데, 그 과정과 또 그걸 이렇게 진두지휘하시고 또 성령 인도 받으시는, 앞장서서 인도 받으시는 우리 정의상 전도사님과 또 앞으로 세워질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할 그 순간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요, 지으신 그대로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사실 우리 강단 말씀과 내용이 통합니다. 근데 우리 강단 말씀에서 처음부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설명하는 그 비교하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공로에 조건을 두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만큼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시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시작해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요, 우리가 안 믿을 뿐이지 우리는 이미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존귀한 자요,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의 대열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있죠. 그 가운데서도 정말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12제자들을 향해서, 이 12제자들이 물론 바울만큼 이 세계를 아우르는 역사 그렇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12제자들이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선교운동, 전도운동이요, 이들이 엄청나게 응답을 받고 쓰임 받다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순교하게 됩니다. 그 말은 평생을 두고 자기 말 그대로 생명 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다는 거죠. 생명 걸고요. 이들이 받았던 언약을 제자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제자처럼 제자답게 살다 보면 내가 이런 축복도 주마, 이게 아니라요. 그 트레이더스 앞이나 또 월평공원 앞에 보면은 그 여호와 증인들 계속 서 있거든요. 그들은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신대요. 할당된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 안 채우면요, 그 뭐 어머니 하나님, 아니 어머니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의 교회고, 그걸 안 주신다니까요. 안 준다니까요. 귀신 같은 짓 아닙니까 그게? 근데 우리는요, 다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축복, 처음부터 주신 축복,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이건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를 가지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모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의 근원적인 상태와 능력이 다 여기서 나오거든요. 왜냐? 그 모든 조건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있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함께 하심을 얼만큼 누리느냐가 현장을 살리고 또 현장에서 승리하는 조건인 거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원하셔서 부르실 때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함께 하실 때 그들을 통하여 전도도 하며라고 있거든요. 전도도 하며. 근데 사실 이 문장을요, 굳이 좀 원어로 보니까 진짜 목적은 뭐냐? 함께 하는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게가 아니라 함께 하시기 위한 거. 그러면 전도도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분명히 만나야 될 현장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사 제자도 세워지고 갈급한 자도 찾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전도의 대열 속에 이미 있는 겁니다. 뭐만 누리면 되냐? 임마누엘의 축복. 근데 특별히 이 별 3개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확인시키길 원하신 거예요. 이 12제자가 대부분 어부 출신이고 갈릴리 출신이고요. 그 중에서 뭐 세리나 어떻게 보면은 그 변변치 않은 직업들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이름의 타이틀을 걸고 자신의 어떤 삶의 경력을 타이틀 걸면 거의 무능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이건요, 아무리 수련을 오랫동안 한 무당들도 할 수 없고요, 아무리 그 절에서 오랫동안 그 절 밖으로 안 나오고 수련한 고승들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귀신을 내쫓는 일. 우리 그 중직자 한 분이 조금 기간이 됐습니다만은 회사를 이렇게 옮기시는데 몰라셨던 거죠. 근데 그 회사를 옮길 때
당연한 것처럼 제사 고사를 진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하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라신 거죠. 내가 오랫동안 이곳에 몸담고 있었는데 아직도 이 흐름이 있구나. 그래서 또 본격적으로 또 붙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금 청년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 한쪽 구석에 뭐 시루떡이랑 이런 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누가 먹지 이렇게 보니까 매주마다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약식으로. 네. 그것도 이 둔산동 한복판에서 그 사람들이 깨어있다, 귀신 같은 거 안 믿는다 하지만요, 사단은요 이미 그 시스템을 쫙 깔아놓고요 불신자들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현장 보이게 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그들이 무너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쫓겨나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이 유튜브를 하세요. 근데 이렇게 뭐 조회수도 별로 안 나오고 구독자도 제가 알기로 100명도 안 돼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상담 요청을 한 거죠. 계속 복음을 얘기를 하고 하니까 저도 이렇게 들어봤는데 별거 없어서 저도 그냥 듣다 꺼버렸거든요. 근데 그 복음의 말씀에 반응한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제 곧 결혼을 하는데 자기 남편이 될 사람이 자기가 우울증에 오랫동안 시달렸다는 걸 한 번도 드러내지도 않고 티도 안 내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반드시 또 드러날 건데 그때가 너무너무 불안하다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다른 지역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젠가 그분을 만나러 간다고 포럼을 저한테 나눠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마는, 현장에요 이 사단의 역사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냥 표적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몰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실력, 겉으로 볼 때 화려한 것들, 그 이면에 있는 건요 복음 가진 사람만 볼 수 있고요, 그 이면에 배경이 돼서 움직이는 사주팔자 운명을 가지고 그들을 움직이는 사단은요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복음 편지 사과에 보시면은 왜 오직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라고 했거든요. 왜 오직 예수냐? 요한일서 3장 8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을 내쫓고 이 사단의 일을 결박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왕권을 사용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한다고 물론 떠나가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잔잔히 처음부터 이미 주어진 축복을 확인해 보시고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막 크게 외칠 필요도 없어요. 정확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우리 가정과 또 모든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언약과 그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는 거거든요. 오늘 어떤 모습으로 회복시키셨냐?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신 거죠. 그래서 이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상태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이건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은요 우리를 영적 존재라고 말하고 있고, 그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최고로 행복한
행복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에 내 행복의 조건을 둘 필요가 없는 존재. 이미 행복의 근원이 됐고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복을 찾아 헤매는 자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행복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런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기 이전에, 여기를 다스려라 이전에요, 최고 행복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걸 가능케 하는 핵심이 뭐냐면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함께 하심을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왜 꺾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우리는요, 절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거든요. 불신자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이유도 죄 가운데 빠져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 억만 죄악 가운데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에서 분리시키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그런 존귀한 존재로 회복시키신 거죠. 선지자로 오신 예수, 이건 말할 것도 없이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절대 만날 수 없고 절대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길이 되셨습니다. 왜요?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상을 가졌다는 말은요, 엄청난 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제가 모든 계층과 모든 세대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한 단어를 꼽자면 물론 복음입니다만은 행복이라는 단어가 통하는 거죠. 불신자들도요, 왜 저렇게 열심히 사는지 아십니까? 행복하려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왜 투자합니까? 잘 되게 하려고요. 그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니까요. 근데 그 조건이 누구에게 있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면 잠시 내려놓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형상의 축복을 누리는 게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형상 가진 우리를 통해서요, 창세기 1장 28절을 명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려라. 우리를 행복자임과 동시에 정복자로 부르신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무엇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냐?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 일을 위하여 힘있게 이 에덴 동산 가운데 최고로 복된 존재로 살 수 있는 조건은 뭐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구원자로 믿음으로 내게 역사하실 뿐 아니라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기란 말은요, 성령이라는 말과도 같거든요. 그 원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것, 우리 인생의 모든 이 문제,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창조의 목적으로 주신 것들을 다 잃어버렸었는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부활하사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회복시키기 위한 고백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인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이 이미 회복되어 우리에게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우리 삶 가운데 초대교회에 임하실 때 있었던 사건 아시죠? 지진도 일어났고 바람과 같은 불 같은 역사도 일어났지만 그 휘장,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확 찢어졌거든요. 그 지성소와 성소 아시죠? 성소까지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을 만나죠. 근데 지성소는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도 부정한 상태에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두렵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드러내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이게 회복된 거죠. 휘장이 찢어졌단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친구요, 또한 아빠,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복의 근원이 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자유라는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속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참 좀 게임을 할 때 주목했던 게임이 GTA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우리 남자분들, 제 또래 분들은 아마 아실 거고 지금도 아마 그 게임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게임은 그 당시에도 용량이 엄청났어요. 이걸 지금 알아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퀭한 눈으로 보고 계셔서 이거 지금 그만해야 되나 지금 싶거든요. 게임을 안 해보셨으니까. 그런데 이 게임의 특징은요, 자유도가 높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드리냐, 이거. 뭐냐면 보통 게임을 하면 어떤 스토리가 있잖아요. 스토리대로 게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어요. 한 캐릭터가 사람 같은 캐릭터가 있어요. 사람이랑 똑같이 생긴. 그걸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이유 없이 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 이제 패치라고 하는데, 그걸 아는 이 게임 개발자들이요, 선정적인 것들을 막 집어넣어요. 성적인 코드들 집어넣고. 그래서 자유도가 높다니까요. 예를 들면 그 게임이요, 캐릭터가 이 둔산동 한복판에 딱 떨어진 겁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연락도 취하고 친구도 불러낼 수 있어요. 그런 자유도가 주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 어마어마한 범죄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임 때문에 이 게임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할 만큼, 시뮬레이션이지만 그 게임이 청소년들에겐 굉장한 자극이거든요. 제가 이게 새벽 차량 운행하는 저기 정림동에 보시면 재밌는 광경이 있습니다. 향후 자동차 운전 학원이 있어요. 맨날 운전 연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맞은편에 고수의 운전면허 학원이 있어요. 거기는 건물입니다. 거기 들어가면요, 게임기가 있어요. 운전을요, 게임으로 배워요. 그러고서 가면 면허 다 땁니다. 왜 제가 이걸 당당하게 얘기했냐? 저희 와이프가 게임으로 땄거든요, 면허를. 그래서 제 차를 안 맡깁니다, 절대로. 안 맡기는 이유가 있는데, 근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왜냐? 그게 실제예요. 이 모든 기구들이요, 차랑 똑같은데 화면이 게임이에요, 게임. 그걸로 시험 다 통과하는 거 있죠. 실제 우리 한정전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헬기 조종사나 또 전투기 조종사들은 전투기 갖고 하다가 그거 추락하면은 그 손해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 몇천 번, 몇만 번 이렇게 연습한 다음에 현장으로 투입되면 그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그런 게임인데, 그 자유를 가지고, 자유라는 걸 가지고요, 그 안에서 청소년들이, 그 게임 개발자들이 하는 짓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타락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유를 준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이 딱 붙들어지는 게 얼마나 안전한 일인지를 모르니까. 저는
학생 인권조례, 이게 뭐 정치 성향에 따라서 뭐 옳고 그르고 뭐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자유, 이 부분은 믿음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에게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라고 해라고 말하는 건 그 아이에게 그 아이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아이들을 실패시키는 시작일지도 모른다니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채로 자유로우면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뉴에이지라든지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그 단체들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으로 사람들을 억누른다고 얘기하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을요, 말씀으로 억눌러서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만든다고 해요. 동성애도 못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죠. 진짜 자유가 뭔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행복과 이 정복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도 이 일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오늘 그 등록 신방을 했거든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또 선포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고백이 그래요. 월요일이 딱 되면은 주일이 기대가 된대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말씀이 너무 기대가 되나요? 예배가 기대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 덧붙이신 게 뭐냐면, 그분 표현으로는 교회를 조금 더 빨리 갔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어떻게 보면 얼만큼 깊이인지는 모르지만 체험한 자의 당연한 고백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 행복과 정복의 축복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창조의 목적으로 주신 이 축복을요, 24시간 누리기를 원하세요. 내가 내킬 때 내가 하고 좀 시간 나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 24시간이 이 속에 있기를 원하시거든요. 어떻게 이 축복을 시스템으로 누릴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류광수 목사님을 통하여 이 본부에서 매주마다 4가지 메시지, 주일 예배까지 하면 총 6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거든요. 구역 공과까지 하면 7개구나. 근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요, 세계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과 이 본부의 말씀, 특별히 매달마다 진행되는 화요 집회, 또 새가족 집회, 이게 무시할 수가 없는 게요, 이 자리에 모인 2,000명, 3,000명의 전도자들이요, 엄청난 응답을 받고 있다니까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많은 교회들이 다락방을 나갔다 이런 뭐 소식도 들리고, 제 동기들 중에도 보니까 뭐 답이 없다 이래가지고 좀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선교대회 때, 그때 제가 선교대회에 참석해가지고 그 고백하는 그 선교사님이 특별히 외국인들 그 고백을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이 한쪽에서 막 포럼을 하는데 막 울면서 하는데 이게 뭐 스페인어로 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통해서 좀 통역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저분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하길래 저렇게 막 콧물 눈물 다 짜고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 복음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어느 날인지 기억이 안 나는 사역을 하는데, 이 한국에 있는 한국 그 목사님들이 다락방 뭐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전도운동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나라에 있는 목사님들이 결의를 했어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다락방이 이단이 아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답이요,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옆에서 듣는데요, 울컥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가진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요, 전 세계에서 그 응답을 다 받고 있어요.
여러분 강단 말씀 생을 걸고 붙잡으시고 본부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향한 뜻을 발견하실 뿐 아니라 훈련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말씀 속에 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기도했더니 뭔가를 주셨다 정도가 아니라요 내 인생 24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사람, 사건, 모든 것들이 다 준비하시고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하는 공부가 어떻게 세계복음화죠? 저는 하루 종일 숫자만 공부하는 수학과인데 어떻게 이 숫자를 가지고 세계복음화 합니까? 적어도 심리학, 사회복지학은 해줘야 그래도 좀 가깝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행복자예요, 정복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쳇말로 무슨 짓을 해도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필요한 건 뭐냐?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전도를 해야겠다. 전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사 또한 이 불신자인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사라고 했거든요.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불신자들의 마음, 이 복음 듣는 제자들의 마음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아 이거 전도를 못했네, 됐네. 사실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요 이거 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제자도 찾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심 속에 있으니까요 우리의 삶은 24시간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완전하고 우리의 모든 것에 충분하고 내게 조건이 됐기 때문에 충분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요 상황은요 노예 포로 속국의 상황이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 이게 형통함이에요.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누렸던 것,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누렸던 것, 요셉이 감옥 안에서조차 누렸던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와 상황, 위기까지도 다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 이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4번 여기다 적겠습니다. 이걸 지속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땅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땅끝 세계 복음화의 자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는 이미 그 여정 속에 그 대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우리 삶의 집중을 지속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정식기도, 영적인 기둥과 같은 시간을 내 삶 가운데 세워놓는 거죠.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시간으로 정식기도를 딱 세워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또 무시기도를 통해서 순간순간 우는 사자처럼 틈타는 사단을 이기고 또한 순간순간 모든 시간 속에 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하여 무시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원단 메시지에서도 강조됐던 새벽기도, 제가 계속해서 지금 책을 좀 읽고 있는데 호흡에 대한 것, 또 기도에 대한 책을 읽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고 나서 1시간 안에, 자고 나서 30분 안에, 깨자마자 5분 안에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만큼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보면 백지 상태인 내 상태 속에 무엇을 심는가가 하루를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로 나와서 새벽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해지는 시간, 이게요 단순히 그냥 새벽 기도 하다 보면 어떤 응답이 온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자체가요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 거 있죠. 내일은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 렘넌트들의 기도하는 기회예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 렘넌트 사역자, 교사들, 또 우리 렘넌트를 모든 마음에 품은 모든 전성도님들은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특별히 이 지속을 위해서 우리 계속 또 선포되고 있는 부분은 호흡이죠. 이 호흡 기도를 어떻게 하면 또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달해낼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병을 낫기 위해서 호흡을 한다. 물론 그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나의 24시간 속에 누리기 위하여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호흡은 24시간 하고 있기 때문에 호흡과 기도가 합쳐진다면 우리는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고 이미 승리한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작품 또 후대들에게 남겨줄 유산을 남기실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작품이요 유산은 사실 나 자신입니다. 내가 살아내는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가능하시면요 여러분 그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한번 일기처럼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짧게라도. 그러면요 일단 뭐가 없어지냐면 제가 해보니까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은 채로 뭔가 일주일이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현상이 사라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오신 그런 점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고 생각이 나는 거죠. 또 궁금하면 또 보기도 하고요. 참 은혜로운 한 주였구나 이렇게 또 보기도 하고요. 빠른 세월은 막을 길이 없지만 빠른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요 여러분이 꼭 확인하시고 내 안에 혹시 상처와 어떤 잘못된 배경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안하다 두렵다 그러면요 그냥 잊지 마시고요 영적으로 그 사단과 싸워서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이 축복들을 우리가 회복해야겠습니다. 혹시 너무 힘드신 분들은요 우리 교역자들에게 또 우리 전도자들에게 좀 부탁하셔서 같이 영적 싸움 싸우시고 같이 행복과 정복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성격상 또 여러 가지 상황상 선뜻 나서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우리 교역자들이 물론 최대한 이렇게 챙기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각지대나 그런 부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소개해 주시고 연결해 주셔서 절대 속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나라는 한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한 사람은요 사모늘 내가 누리는 이 말씀 기도 하나님의 준비하신 전도 와 내가 있는 현장에서 발견됩니다. 그 축복을 정말 누리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작품을 남기실 것인데 저런 축복을 누리는 중직자들이 함께 모이는 함께 헌신하는 기관, 조직 이게 다 중요한 겁니다. 어떤 거는 우리 사람들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좀 해보다가 필요한 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가 교회답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요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고 위원장님들, 국장님들, 부장님들 이 축복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 세 가지 뜰 237 치유 서밋, 특별히 24 시스템,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이 시스템을 세우는데 반드시 이런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기도와 말씀을 들어서 응답하시고
또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첫 번째는 나라는 현장을 봐야겠습니다. 진짜 복음 속에서 보면요, 내가 얼만큼 못 누리고 있는지, 얼만큼 잘 누리고 있는지가 복음 안에서만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안에 학습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좀 축복된 느낌인가 보다. 약간 가끔 편안할 때 있잖아요. 그럼 이게 성령 충만인가? 이렇게 막 느낄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그런 막연함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과 기도로 분명하게 누려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굉장히 심플하지만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복잡하지가 않아요. 우리 영적 상태가 복잡해서 그렇지 하나님 되게 심플하시고 그 눈으로 보면요 내가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또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 어떤 자매가요 저랑 이제 지금 전도 운동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 여기 대전 중앙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청년부에서 이제 있는 그 어떤 청년이 지금 같이 전도 운동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저한테 상담을 요청한 게 좀 이게 교회에 약간 좀 뭐 정신적으로 조금 힘든 친구가 있는데 매번 전화가 오고 막 해서 자기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담당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했더니 자기가 원래 그런 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원래 그런 애니까 그냥 네가 무시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맞나?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게 그거였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만나게 하신 거다. 진짜로 기도할 때이고 성령인도 받아야 보인다. 안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한 상처만 남도록 사단이 너를 속일 거다. 성령인도 받아라. 그랬더니 너무 힘이 납니다라고 해서 끊었거든요. 여러분의 만남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내게 유익이고 내게 손해를 주기 때문에 끌어당기고 버려야 됩니까? 요즘에 손절이라고 하는데 더 손해보기 전에 끊어버린다. 이런 되게 잔혹한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논리와 다릅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들이에요. 그리고 나의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물론 지금 이 가정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모습과는 좀 다른 방향과 모습들로 무너져 있긴 합니다만은 그 모든 가정, 우리에게 허락된 가정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배경이요 축복의 장소라는 거. 그래서 모습이 어떻든요 저와 여러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미션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우리 가족들이 제자가 되는 미션홈.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업을 통하여서 그 분야를 살리고 그 모든 업의 자리에 함께하는 동료들을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실 것이고 지교회,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그래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업, 전문교회, 지교회 5가지 기초가요 이미 현장에서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이실 응답인 거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보였을 겁니다. 자기가 일하는 곳이 제사를 매주마다 드리고 있거나 자기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고요. 혹시 보더라도 내가 지금 그 축복과 행복을 누리고 있지 않으면 이 정복자가 서 있지 않으면 그런 현장이 보여도요 선뜻 말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 스텝을 밟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이 축복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빛을 비추시고 치유케 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신 내 안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절대 망대가 사실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얼만큼 누리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얼만큼 누리느냐가 망대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정말 임마누엘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요 절대 망대를 누리면 하나님이 내 삶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여정으로, 여기 보면 뭐 9가지 뭐 흐름, 10가지 비밀 뭐 있잖아요. 그거요 여러분 다 확인하실 거예요. 예, 그 단어가 중요하지 않다. 아니요. 그거 단어에 매실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오늘을 누리는 그 집중에서 나눠드린 777 기도문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응답들이요 지금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 반드시 전도자들에게요 그런 어마어마한 배경들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거는 우리가 암송하고 막 어떻게든 외워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예,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여정을 확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나의 미래는요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오늘 내가 열심히 하면 내일을 좀 더 밝게 살 수 있다 이런 세상 논리가 아니라 절대 이정표가 있어요. 절대 이정표는 한마디로 하면 성령의 철저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도 사실 이거거든요. 함께. 예. 그래서 처음부터 주신 이 함께하는 축복, 창조의 원리요 목적으로 주신 이 임마누엘의 축복, 그 속에서 행복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단 한순간도 실패자로 세우신 적이 없다라는 것. 낙심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걱정하거나 그런 문제 속에 사로잡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문제가 아무리 찾아와도 그리스도로 당장 이겨내고 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번 한 주 동안 처음 주신 이 축복, 지으신 그대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